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어떤 자부심이었을까요? 그들의 자부심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15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 인정해 주고 그것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또 좋게 봐줘요. 인정해줘요. 그리고 높여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미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악취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악취가 나는 오물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자부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많이 나는 버려야 할 오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혹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그래서 버려야 되는 오물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은 버려야 하는 자부심일까요? 왜 그렇게 악취가 나는 자부심일까요? 자,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도 하고 또 기도도 드러나게 열심히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또 좋게 인정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는데, 게다가 이 바리새인들은 또 부자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부자, 그 부유함이 다른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데 또 한몫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부유하다고 하는 것,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부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을 건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건드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웃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직역을 하면 코를 든다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코를 든다. 우리말 표현으로 해본다 그러면은 콧방귀를 낀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바리새인들을 만져주시고 좀 고쳐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느끼고 있는 자부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건드리시니까 그거 건드리지 못하도록 콧방귀를 끼고 그 말씀을 거부해 버린 것이죠. 무시해 버린 겁니다. 냄새나는 자부심을 버려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자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만져주심을 거절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만져주시려고 하는데 그 만져주심을 거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도 성경 말씀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에 거부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그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 부분은 충격을 제가 받았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내용이에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출석하는 교회에 왜 출석하는가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자기가 출석하는 이유는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를 출석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게 하고 찔림도 없고 도전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앉아 있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예배당에 지금 주일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주일마다 주일을 잘 성수하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무 마음의 가책이나 도전이나 뭐 그런 거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나오면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 그게 그 사람이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목적인 거예요. 너무 솔직해서 놀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말씀 앞에 저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분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자기를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자기를 건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분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동일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유독 돈에 대한 부분에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1조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저건 좀 안 건드려줬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각자가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마저도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참 고약하죠. 저와 여러분이 참 고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참 이것보다 고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그런 부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콧방귀를 뀌어버려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이 나를 건드리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자부심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자부심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자부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부심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부심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위해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높임을 받았거든요. 꽤 자부심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서 자부심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일로 말미암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전에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 그거로 자부심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던 바울이 이제는 그거 싹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질 자부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산다라고 할 때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자부심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보다 우리를 더 크게 자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자부심이 참 대단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부심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그 자부심 때문에 내가 변화가 안 돼요. 고리타분해지죠. 고집도 세지죠. 그 자부심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고쳐져도 괜찮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거든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 다 흔들려도 괜찮고 다 무너져도 괜찮고 다 고쳐져도 괜찮다고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만이 주실 수 있는 변화예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은 그런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주실 수 있는 변화예요.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 변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간 그 사람은 그리로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단어죠. 침입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헬라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침노라고 표현했거든요.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아주 센 단어를 가지고서 지금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리로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 그랬어요. 침입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것도 다 뚫어내고 어떤 것도 무너뜨리고 어떤 것도 다 돌파해내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온 힘을 다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데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게 뭘까요?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거.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근데 복음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부심을 버린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부심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 그거 해로 여긴다. 지금까지 나에게 이익이 됐던 거, 좋았던 거, 그거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그걸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높은 학벌로 인한 자부심, 그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한 자부심, 그리고 높은 연봉을 받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자부심. 이거는 감사할 일이지 자부심의 근거는 될 수 없어요. 그건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부심의 근거는 될 수 없어요. 그런 자부심은 버려야 해요. 내가 아주 높고 인기 많은 사람들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인맥으로 인한 자부심, 그거 버려야 되죠. 외모가 좀 뛰어나신 분들은 외모로 인한 자부심, 그거 버려야 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버려야 해야 돼요. 그런 자부심 버려야 돼요. 그거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될 수 있지만 자부심의 근거는 아니에요. 내가 교계에서 어떤 지위에 오른 거, 내가 하나님 위해 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는 거, 그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될 수가 있겠지만 자부심의 근거는 아니라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자부심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또는 그런 데서 오는 자부심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부심 그냥은 못 버려요. 그냥은 절대 못 버려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버릴 수 있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게 냄새나고 오물 같은 자부심이라고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냄새나는 자부심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부심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활기차게 만들었던 그 자부심이 결국은 내가 가치 없다고 여겨지게 만들게 해요. 나를 살맛 나게 했던 그 자부심이 결국 내가 살맛 나지 않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부심 계속 붙들고 있는 건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목사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목회 활동 열심히 하다가 그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성도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됐는데 근데 교회에서 직분도 얻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다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새신자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저는 비교적 최근에 복음이 나를 살렸구나, 복음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저도 모르게 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저도 모르게 말이죠. 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부심이 아니고 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자부심은 말이죠,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진다고요. 내가 그 자부심으로 살 맛이 났는데, 목회할 맛이 났는데, 근데 목회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인한 자부심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그런 자부심으로 살맛 나게 살면 반드시 그 자부심 때문에 살 맛을 잃어버리고 만다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틀 시간을 홀로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은혜와 복음만 이틀 내내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에 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복음이 나를 살렸네, 그 말이었어요. 복음이 나를 살렸네. 그 복음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목회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예요.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 자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한 자부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거 잊어버리면 말이죠, 나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자부심이 대단하죠. 막 이것저것 자랑하고 싶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들, 월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자부심 가지고 있으면 뭐 교만했다가 또는 막 주눅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매일매일 누구와 같이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주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어디 가도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 가도 당당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 주는 자부심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자부심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여러분을 살맛나게 하는지도 모르죠. 아마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아마 여러분에게 활기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때문에 반드시 가치 없다고 여겨질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때문에 살 맛을 잃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므로 무너질 자부심이라면 아예 지금부터 버리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일찌감치 버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복음을 다시 붙드세요. 복음을 다시 붙드세요. 여러분이 한 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그거로 인한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전부를 다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흔들어 주세요. 나를 무너뜨려 주세요. 나를 고쳐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 인한 자부심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 자부심, 그것은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은 다 받아들이지만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게 그 자부심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리는 말씀을 하면 화가 나는 거고 그 부분을 건드리는 말씀을 하면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순종을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 부분이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건 나 다 좋은 거 순종하는 거 그게 뭐 순종입니까?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거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바꾸고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순종 아닙니까? 그 순종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야 하면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천지가 없어져도 지켜져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은 천지가 없어져도 지켜져야 되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간음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법이 간음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간음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잘 지키는 거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신명기 말씀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건 간음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 아닙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힐렐이거든요. 율법 교사 이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랍비인데 이 사람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아내가 음식을 망쳐도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힐렐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은 그 뭐 아내가 좀 밥을 서립게 만들면 그냥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악취나 하는 이 자부심이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은 거는 수용하고 열심히 지키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도 그냥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끊임없이 약자인 여자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행한 일이 어떻게 그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행한 일이 어떻게 멈출 수 있나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달라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하나도 바뀌질 아니하고 배우자를 바꾸고 자녀를 바꾸려고 하면 그 가정은 아마 지옥 같을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사는 바에야 지옥 같은 가정에 있을 바에야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으신가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자부심이 이 남편, 이 아내 때문에 다 없어졌다고.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나는 다시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혼을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생각하세요. 복음을 다시 찾으면, 복음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면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자부심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도 회복이 돼요. 그 복음으로 나도 살고 가정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삶, 직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다 때려치울까? 이 사업 때려치울까? 이 직장 사표 낼까?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표를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생각하세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나를 살리지 않아요.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복음, 더 나은 자부심을 두고 더 못한 자부심을 붙들지 마세요. 버려야 할 자부심 버리고 가져야 할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세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자부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가지는 자부심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주는 자부심. 이 자부심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자부심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망했어도 실패했어도 병들었어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자부심이에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자부심은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자부심이 바리새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비웃게 하지는 않는가 살펴보십시다. 이와 같은 오물같이 냄새나는 자부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로 인한 자부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복음으로 인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복음으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자부심이 냄새나는 오물 같은 자부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는 우리의 공로로 인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복음으로 인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외에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고쳐져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인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서 실패해도 고난당해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인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서 무너진 가정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